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의 여정 속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만났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고 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생각.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매혹적인 생각, 윤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선한 인연을 만드는 과정일 테니까요.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회, 그 깊이를 알고 싶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본질주의와 역사주의 윤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다른 안경을 써보려 합니다. 하나는 본질주의라는 안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라는 안경입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 불교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두 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질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바라볼까요? 이 관점은 윤회에 변치 않는 원형, 즉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삶의 조건들은 과거생의 행동이 남긴 결과이며 지금 나의 선택은 미래생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 강력한 윤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죠.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업보, 나, 인과응보라는 말도 바로 이 본질주의적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봐라는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러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윤회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개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숙명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다른 안경, 역사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들여다봅시다. 이 관점은 윤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유가 발전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정교해진 산물이라고 봅니다. 즉,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윤회라는 개념을 종교적 믿음의 대상에서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윤회 사상이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윤회를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본다면 전생을 믿고 미래를 위해 선행을 쌓으려는 종교적 동기부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관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윤회 사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삶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책임감은 계승하되 그것이 가진 숙명론적 족쇄가라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서서
윤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윤회를 둘러싼 4개의 기둥, 업, 해탈, 그리고 요가 윤회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4개의 중요한 개념적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업, 윤회, 해탈, 그리고 요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입니다. 원래 행위를 뜻하는 단순한 단어였지만 인도 철학 속에서 깊은 의미를 얻게 됩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 법칙을 한 사람의 일생을 넘어 과거와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현생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공평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전생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사상은 시간의 강을 건너 윤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의 심판관이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을 심판하지만 업사상에서는 나의 행위가 곧 심판관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강력하고 주체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윤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입니다. 함께 흐른다, 끊임없이 떠돈다는 뜻을 가집니다. 끝없이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순환은 결코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불교를 비롯한 많은 인도 사상에서 윤회는 고통의 쳇바퀴로 인식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반복되는 세계. 따라서 윤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상태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둥인 해탈이 등장합니다. 산스크리트어 목사는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어놓는 것일까요? 바로 고통스러운 윤회의 쳇바퀴로부터, 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더 이상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고통이 소멸된 완전한 자유와 평온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이상향, 열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기둥, 요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요가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해탈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행과 실천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명상, 지혜의 탐구, 윤리적 삶 등 해탈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요가인 셈입니다. 이처럼 업, 윤회, 해탈, 요가는 문제 원인 해결 방법이라는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이루며 인도 사상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념의 탄생, 윤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렇다면 이 정교한 윤회 사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주의의 눈으로 고대 인도의 문헌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문헌에는 우리가 아는 윤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죠. 그런데 이 베다에는 업이나 윤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800년경,
브라흐마나라는 제사의식을 해설한 문헌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싹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죽는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좋은 제사를 지내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다시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윤회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00년경에 등장한 철학서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윤회 사상의 틀이 잡힙니다.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선한 자궁에,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한 자궁에 태어난다. 이처럼 현생의 행위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기원전 5세기 무렵 윤회 사상은 불교와 자인화교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상으로 발전하며 인도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윤회라는 관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의 깊은 고뇌와 성찰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건축물인 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불교의 독창성, 나 없이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 사상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자인화교,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 등 여러 종교와 철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윤회설은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불교와 동시대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자인화교는 업을 매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길을 가다 벌레를 밟아 죽이면 그 살생의 업이 마치 먼지처럼 영혼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인화교의 극단적인 수행자들은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 빗자루로 앞을 쓸면서 걷고 숨 쉴 때 벌레가 들어갈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 것입니다. 반면 부처님은 업의 핵심을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의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말한다. 의도야말로 업이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실수로 벌레를 밟은 것보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업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처럼 업을 심리적인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인간 내면의 성찰과 마음 다스림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한 브라만교가 윤회설을 내 신분은 전생에 정해졌으니 받아들여라는 과거지향적 숙명론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불교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분제도의 굴레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불교 윤회설의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지점은 바로 무와 사상과의 결합입니다. 불교는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라는 영혼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업을 짓고 윤회를 하는 것일까요? 초기 불교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아낍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논쟁보다는 고통의 소멸이라는 실천적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를 촛불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일 때 두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지만 첫 번째 불꽃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윤회란 고정된 영혼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의 행위와 의지가 다음 생을 조건짓는 에너지의 흐름, 혹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기에 불교는 역설적으로 나 없는 윤회를 통해 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윤회의 종착역,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윤회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윤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
윤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회는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에,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지만 그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남 자체가 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유한하며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쳇바퀴 안의 삶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윤회의 안이 아니라 윤회의 박입니다. 바로 고통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달하는 절대 평화의 경지, 해탈과 열반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다. 완전한 그들에게는 다시 드러날 윤회가 없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을 스스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윤회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이며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우리에게 삶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것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라는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옥죄는 숙명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윤리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위대한 사유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의 여정 속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만났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고 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생각.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매혹적인 생각, 윤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선한 인연을 만드는 과정일 테니까요.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회, 그 깊이를 알고 싶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본질주의와 역사주의 윤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다른 안경을 써보려 합니다. 하나는 본질주의라는 안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라는 안경입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 불교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두 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질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바라볼까요? 이 관점은 윤회에 변치 않는 원형, 즉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삶의 조건들은 과거생의 행동이 남긴 결과이며 지금 나의 선택은 미래생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 강력한 윤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죠.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업보, 나, 인과응보라는 말도 바로 이 본질주의적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라는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러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윤회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개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숙명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다른 안경, 역사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들여다봅시다. 이 관점은 윤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유가 발전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정교해진 산물이라고 봅니다. 즉,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윤회라는 개념을 종교적 믿음의 대상에서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윤회 사상이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윤회를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본다면 전생을 믿고 미래를 위해 선행을 쌓으려는 종교적 동기부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관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윤회 사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삶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책임감은 계승하되 그것이 가진 숙명론적 족쇄가라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서서 윤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윤회를 둘러싼 4개의 기둥, 업, 해탈, 그리고 요가 윤회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4개의 중요한 개념적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업, 윤회, 해탈, 그리고 요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입니다. 원래 행위를 뜻하는 단순한 단어였지만 인도 철학 속에서 깊은 의미를 얻게 됩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 법칙을 한 사람의 일생을 넘어 과거와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현생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공평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전생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사상은 시간의 강을 건너 윤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의 심판관이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을 심판하지만 업사상에서는 나의 행위가 곧 심판관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강력하고 주체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윤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입니다. 함께 흐른다, 끊임없이 떠돈다는 뜻을 가집니다. 끝없이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순환은 결코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불교를 비롯한 많은 인도 사상에서 윤회는 고통의 쳇바퀴로 인식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반복되는 세계. 따라서 윤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상태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둥인 해탈이 등장합니다. 산스크리트어 목사는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어놓는 것일까요? 바로 고통스러운 윤회의 쳇바퀴로부터, 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더 이상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고통이 소멸된 완전한 자유와 평온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이상향, 열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기둥, 요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요가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해탈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행과 실천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명상, 지혜의 탐구, 윤리적 삶 등 해탈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요가인 셈입니다. 이처럼 업, 윤회, 해탈, 요가는 문제 원인 해결 방법이라는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이루며 인도 사상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념의 탄생, 윤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렇다면 이 정교한 윤회 사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주의의 눈으로 고대 인도의 문헌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문헌에는 우리가 아는 윤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죠. 그런데 이 베다에는 업이나 윤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800년경 브라흐마나라는 제사의식을 해설한 문헌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싹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죽는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좋은 제사를 지내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다시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윤회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00년경에 등장한 철학서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윤회 사상의 틀이 잡힙니다.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선한 자궁에,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한 자궁에 태어난다. 이처럼 현생의 행위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기원전 5세기 무렵 윤회 사상은 불교와 자인화교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상으로 발전하며 인도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윤회라는 관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의 깊은 고뇌와 성찰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건축물인 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불교의 독창성, 나 없이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 사상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자인화교,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 등 여러 종교와 철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윤회설은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불교와 동시대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자인화교는 업을 매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길을 가다 벌레를 밟아 죽이면 그 살생의 업이 마치 먼지처럼 영혼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인화교의 극단적인 수행자들은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 빗자루로 앞을 쓸면서 걷고 숨 쉴 때 벌레가 들어갈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 것입니다. 반면
부처님은 업의 핵심을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의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말한다. 의도야말로 업이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실수로 벌레를 밟은 것보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업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처럼 업을 심리적인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인간 내면의 성찰과 마음 다스림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한 브라만교가 윤회설을 내 신분은 전생에 정해졌으니 받아들여라는 과거지향적 숙명론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불교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분제도의 굴레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불교 윤회설의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지점은 바로 무와 사상과의 결합입니다. 불교는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라는 영혼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업을 짓고 윤회를 하는 것일까요? 초기 불교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아낍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논쟁보다는 고통의 소멸이라는 실천적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를 촛불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일 때 두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지만 첫 번째 불꽃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윤회란 고정된 영혼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의 행위와 의지가 다음 생을 조건짓는 에너지의 흐름, 혹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기에 불교는 역설적으로 나 없는 윤회를 통해 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윤회의 종착역,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윤회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윤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 윤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회는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에,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지만 그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남 자체가 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유한하며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쳇바퀴 안의 삶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윤회의 안이 아니라 윤회의 박입니다. 바로 고통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달하는 절대 평화의 경지, 해탈과 열반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다. 완전한 그들에게는 다시 드러날 윤회가 없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을 스스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윤회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이며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우리에게 삶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것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라는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옥죄는 숙명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윤리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위대한 사유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의 여정 속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만났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고 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생각.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매혹적인 생각, 윤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선한 인연을 만드는 과정일 테니까요.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회, 그 깊이를 알고 싶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본질주의와 역사주의 윤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다른 안경을 써보려 합니다. 하나는 본질주의라는 안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라는 안경입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 불교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두 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질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바라볼까요? 이 관점은 윤회에 변치 않는 원형, 즉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삶의 조건들은 과거생의 행동이 남긴 결과이며 지금 나의 선택은 미래생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 강력한 윤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죠.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업보, 나, 인과응보라는 말도 바로 이 본질주의적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봐라는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러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윤회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개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숙명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다른 안경, 역사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들여다봅시다. 이 관점은 윤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유가 발전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정교해진 산물이라고 봅니다. 즉,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윤회라는 개념을 종교적 믿음의 대상에서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윤회 사상이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윤회를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본다면 전생을 믿고 미래를 위해 선행을 쌓으려는 종교적 동기부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관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윤회 사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삶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책임감은 계승하되 그것이 가진 숙명론적 족쇄가라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서서 윤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윤회를 둘러싼 4개의 기둥, 업, 해탈, 그리고 요가 윤회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4개의 중요한 개념적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업, 윤회, 해탈, 그리고 요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입니다. 원래 행위를 뜻하는 단순한 단어였지만 인도 철학 속에서 깊은 의미를 얻게 됩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 법칙을 한 사람의 일생을 넘어 과거와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현생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공평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전생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사상은 시간의 강을 건너 윤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의 심판관이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을 심판하지만 업사상에서는 나의 행위가 곧 심판관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강력하고 주체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윤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입니다. 함께 흐른다, 끊임없이 떠돈다는 뜻을 가집니다. 끝없이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순환은 결코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불교를 비롯한 많은 인도 사상에서 윤회는 고통의 쳇바퀴로 인식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이 반복되는 세계. 따라서 윤회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벗어나야 할 상태로 규정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둥인 해탈이 등장합니다. 산스크리트어 목사는 풀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어놓는 것일까요? 바로 고통스러운 윤회의 쳇바퀴로부터, 업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해탈은 더 이상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고통이 소멸된 완전한 자유와 평온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이상향, 열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네 번째 기둥, 요가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기르는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본래 요가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해탈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행과 실천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명상, 지혜의 탐구, 윤리적 삶 등 해탈로 가는 모든 길이 바로 요가인 셈입니다. 이처럼 업, 윤회, 해탈, 요가는 문제 원인 해결 방법이라는 완벽한 논리적 구조를 이루며 인도 사상의 근간을 형성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념의 탄생, 윤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그렇다면 이 정교한 윤회 사상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역사주의의 눈으로 고대 인도의 문헌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오래된 문헌에는 우리가 아는 윤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인 베다는 기원전 1500년경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시기보다 1000년이나 앞선 시기죠. 그런데 이 베다에는 업이나 윤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 현세의 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원전 800년경 브라흐마나라는 제사의식을 해설한 문헌이 등장하면서 변화의 싹이 보입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죽는다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좋은 제사를 지내지 못한 사람은 저 세상에서 다시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는 윤회의 아주 원시적인 형태라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600년경에 등장한 철학서 우파니샤드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윤회 사상의 틀이 잡힙니다.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선한 자궁에, 악한 행위를 한 자는 악한 자궁에 태어난다. 이처럼 현생의 행위가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후 부처님이 활동하시던 기원전 5세기 무렵 윤회 사상은 불교와 자인화교를 통해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사상으로 발전하며 인도 사회 전체의 보편적인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처럼 윤회라는 관념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상가들의 깊은 고뇌와 성찰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인류 지성사의 위대한 건축물인 셈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불교의 독창성, 나 없이 무엇이 윤회하는가. 윤회 사상은 불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자인화교, 힌두교의 전신인 브라만교 등 여러 종교와 철학이 각자의 방식으로 윤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윤회설은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업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불교와 동시대의 강력한 경쟁자였던 자인화교는 업을 매우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길을 가다 벌레를 밟아 죽이면 그 살생의 업이 마치 먼지처럼 영혼에 달라붙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인화교의 극단적인 수행자들은 벌레를 밟지 않기 위해 빗자루로 앞을 쓸면서 걷고 숨 쉴 때 벌레가 들어갈까 봐 마스크를 쓰고 다녔습니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한 것입니다. 반면 부처님은 업의 핵심을 외적인 행위가 아닌 내면의 의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말한다. 의도야말로 업이다. 이는 가히 혁명적인 해석이었습니다. 실수로 벌레를 밟은 것보다 누군가를 해치려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더 큰 악업이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처럼 업을 심리적인 문제로 바라봄으로써 인간 내면의 성찰과 마음 다스림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삼게 했습니다. 또한 브라만교가 윤회설을 내 신분은 전생에 정해졌으니 받아들여라는 과거지향적 숙명론으로 해석한 것과 달리 불교는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분제도의 굴레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불교 윤회설의 가장 심오하고 독창적인 지점은 바로 무와 사상과의 결합입니다. 불교는 변치 않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나라는 영혼이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업을 짓고 윤회를 하는 것일까요? 초기 불교 경전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아낍니다. 이는 형이상학적 논쟁보다는 고통의 소멸이라는 실천적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후대 학자들은 이를 촛불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한 촛불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일 때 두 불꽃은 같은 불꽃이 아니지만 첫 번째 불꽃이 원인이 되어 두 번째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윤회란 고정된 영혼이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생의 행위와 의지가 다음 생을 조건짓는 에너지의 흐름 혹은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보았기에 불교는 역설적으로 나 없는 윤회를 통해 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윤회의 종착역, 극복의 대상으로서의 윤회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윤회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의 가르침에 있어 윤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회는 결코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좋은 세상에, 천상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것보다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낫겠지만 그 어떤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태어남 자체가 진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의 근본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즐거움도 유한하며 그 복이 다하면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쳇바퀴 안의 삶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윤회의 안이 아니라 윤회의 박입니다. 바로 고통의 순환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도달하는 절대 평화의 경지, 해탈과 열반입니다. 초기 경전인 수타니파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탈한 그들은 완전한 존재들이다. 완전한 그들에게는 다시 드러날 윤회가 없다. 또 다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남은 다했고 청정한 행위는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모두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음을 스스로 분명히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윤회는 우리가 머물러야 할 집이 아니라 벗어나야 할 감옥이며 건너가야 할 강이라는 것입니다. 윤회 사상은 우리에게 삶의 윤리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지만 그것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윤회라는 깊고 넓은 바다를 항해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형벌처럼 보이기도 하고 새로운 기회를 약속하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삶을 옥죄는 숙명론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끄는 윤리의 나침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위대한 사유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재해석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혜의 숲에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고통과 기쁨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유의 여정 속에서 윤회라는 개념을 만났습니다. 삶이 끝나지 않고 바퀴처럼 돌고 돈다는 생각.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되고도 매혹적인 생각, 윤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의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등불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지식을 나누는 행위 또한 선한 인연을 만드는 과정일 테니까요.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윤회, 그 깊이를 알고 싶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영혼을 바라보는 두 개의 창, 본질주의와 역사주의 윤회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두 가지 다른 안경을 써보려 합니다. 하나는 본질주의라는 안경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주의라는 안경입니다. 이 두 관점은 현대 불교학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거대한 두 줄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본질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바라볼까요? 이 관점은 윤회에 변치 않는 원형, 즉 핵심적인 본질이 있다고 믿습니다. 전생, 현생, 내생은 실제로 존재하는 시간의 흐름이며 보이지 않는 법칙에 따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는 삶의 조건들은 과거 생의 행동이 남긴 결과이며
지금 나의 선택은 미래 생의 모습을 빚어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 삶에 강력한 윤리적 동기를 부여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선한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워주죠. 한국 문화 속에 깊이 스며든 업보, 나, 인과응보라는 말도 바로 이 본질주의적 시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라는 대사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것도 우리 무의식 속에 이러한 관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 시선에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윤회를 절대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맹목적인 믿음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합리화하고 개인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숙명론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이러한 윤회 사상을 지배 이데올로기로 악용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다른 안경, 역사주의의 눈으로 윤회를 들여다봅시다. 이 관점은 윤회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사유가 발전하는 기나긴 역사 속에서 점차 구체화되고 정교해진 산물이라고 봅니다. 즉, 절대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지성이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은 윤회라는 개념을 종교적 믿음의 대상에서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옮겨놓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서서 윤회 사상이 인류에게 어떤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윤회를 인간이 만든 이야기로 본다면 전생을 믿고 미래를 위해 선행을 쌓으려는 종교적 동기부여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2500년 전에 형성된 윤회관념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맞게 창조적으로 재해석할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윤회 사상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 즉 삶에 대한 성찰과 윤리적 책임감은 계승하되 그것이 가진 숙명론적 족쇄가라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역사주의적 관점에 서서 윤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왔는지 그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윤회를 둘러싼 4개의 기둥, 업, 해탈, 그리고 요가 윤회라는 거대한 사상체계는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받치는 4개의 중요한 개념적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업, 윤회, 해탈, 그리고 요가입니다. 이 4가지는 서로 뗄 수 없이 얽혀 하나의 세트를 이룹니다. 첫 번째 기둥은 업, 산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입니다. 원래 행위를 뜻하는 단순한 단어였지만 인도 철학 속에서 깊은 의미를 얻게 됩니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업 사상의 핵심입니다. 좋은 행위는 좋은 결과를, 나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칙이죠. 하지만 인도인들은 이 법칙을 한 사람의 일생을 넘어 과거와 미래로 확장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 태어나는가? 현생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불공평함은 어디서 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전생의 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업사상은 시간의 강을 건너 윤회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의 심판관이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신이 인간의 삶을 심판하지만 업사상에서는 나의 행위가 곧 심판관이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롯이 나 자신이라는 강력하고 주체적인 세계관을 제시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둥은 바로 윤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사라입니다. 함께 흐른다, 끊임없이 떠돈다는 뜻을 가집니다. 끝없이 꼬리를 물고 순환하는 삶의 과정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순환은 결코 즐거운 축제가 아닙니다. 불교를 비롯한 많은 인도 사상에서 윤회는 고통의 쳇바퀴로 인식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